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규모 논리에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크고 많고 높은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 생각들이요, 교회에도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성도들도 규모의 논리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숫자적 규모, 시스템의 규모가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일수록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런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의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것처럼,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연수가 자기의 신앙의 연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규모를 키우면 그 규모에 맞는 더 큰 사역들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기도 소망하고요. 규모가 커지기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고 정말 세계 열방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사실 그런 소망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네. 그래요. 큰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이 마치 착각하면서 그 규모의 논리에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규모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할 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는 고향 교회 출신의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전광훈 목사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분을 과연 목사라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가요? 목사님도 혹시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데 노 코멘트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래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3절과 9절에 보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9절에 성전의 이전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물질의 풍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라는 건 그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규모가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8절의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것도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의 위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3절의 히브리어 케보드는요, 부요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속된 말로 돈이 많고 잘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그 말은요, 이전과는 다른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그 학계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규모의 논리의 성전을 판단했습니다. 그 성전 대단했다. 그 성전에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너무 크고 너무 은과 금 여러 가지로 잘 치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영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규모의 논리가 아니라 내용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 규모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용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하나님을 몇 년 믿었어.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나는 교회에서 목사야. 이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규모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그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삶을 자꾸 폐허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전을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이 2장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굳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요, 길고 긴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은 본문에서 오늘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백성들 중에는 과거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거나 전해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억이라는 건요, 이상하게 보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이 좋기는 했지만 그 추억 속의 성전은 더 좋게 보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정된 성전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어진 그 성전을 보니까요, 말할 수 없이 힘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초라한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은요, 신앙의 열심을 되살리는 계기도 되지만 지나치게 이상화되고 왜곡된 과거는요, 현재의 믿음을 그냥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높고 넓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규모의 논리로 사명을 판단하면 우리도 믿음이 없는 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규모의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그것으로 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교회, 별 볼 일 없는 성도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굳센 마음과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크고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규모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가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명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이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규모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2장 5절에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성도는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 두려움은요,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믿는 것 같이 살아보려고 하면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세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죠. 그런 두려움이,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 이후에 이 강대국, 인접한 그 강대국과 거대한 제국의 억압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팔려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권세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권세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 표현에 현타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참 내가 믿음을 어디다 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늘 그 죄책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믿음이 없는 이들보다 삶의 조건이 불리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그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요, 또 희생을 요구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마치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될 그런 보호구들을 다 벗어놓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마저 포기해서는 되나? 내가 이것마저 내려놔서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에는요, 적당한 반칙도 하고 눈 감고 모른 척 슬쩍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반칙에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죄지었네요. 이런 생각이 막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우리의 삶의 발목이 되어서 나는 정말 잘못 믿고 있나 봐.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런 생각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임재를 통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목들을 붙잡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를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해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늘 주셨던 위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고요. 모세가 되었고요. 요수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두려움 투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상상을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백척간두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이전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화려함보다 새로운 성전 그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 튼실한 성도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성도되는 일,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크고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사명이 완수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규모의 관점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방점이 찍힌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배우잖아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의 사명이 완수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는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못할 규모의 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일 하나?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나? 그렇게 걱정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만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이 교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죠. 성도가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사명에 대한 부담감 떨쳐버리고 굳건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또 감당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